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물을 숨기겠습니다. 김부화 집사님 아들 최용범 결혼할 수 있도록 운전도로 연수 김부화 운전도로 연수 합격할 수 있도록 소원임을 빌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봄날은 가고 여름으로 들어간 길목에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고 사는 이유임을 깨달아서 오늘 열일 지키고 이곳 강남금식기도원 베데스다 성전 토요일날 3시 예배로 하나님께 바짝 다가서 싸우니 마음을 오픈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니 여호와여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깨닫는 영 허락해 주시고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어서 세상 주치의를 놀래키며 세상 불신자를 놀래킬 만한 간증과 기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하는 자, 주의 말씀을 아멘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응답받은 모습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전도하고 친척을 전도하고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여 은혜 갚는 남은 인생길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을 보니 주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사람들 마음을 보니 예전 같지 않은 이 종말의 때를 보고 있사오니 정신 바짝 차려서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게으름 피지 말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름과 등불 확실히 준비하여 떠날 준비, 천국 갈 준비, 하늘에 설 준비 하되 나와 내 가족, 친지 다 예수 믿되 대한민국 예수 믿어 한 산의 죄 가운데 멸망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린 예물과 정성 받으시고 소원대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만남 있게 하시고 운전도로 연수 합격의 영광도 체험하게 하시고 모두에게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 응답, 예배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존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하십니다. 옆 사람과 서로 떨어져 있지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라. 아멘. 아멘.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가족의 소중함 또 스승의 소중함 받은 애를 추억하면서 서로 선물도 사주고 식사도 나누면서 은혜롭게 이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긴 인생 마라톤 인생 살아가면서 가족 외에 내 가족 외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뭐니 뭐니 해도 친구 아니겠습니까? 친구. 우리의 친구가 어릴 적부터 친구라는 개념이 옛날 사고방식이라면 요즘은 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성을 떠나서 국경을 떠나서 서로 소통이 되고 결이 같으면은 또 함께하는 그런 체험이 있으면은 선뜻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개를 합니다. 이 친구라는 개념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 곁에는 어떤 친구가 있는지 가족이 중요하고 가정의 소중한 걸 알고 있고 또 알지만 가족 플러스 우리에게는 이런 친구들이 있는 사람은 이 긴 인생길에 덜 적적하고 외로우리라 생각합니다. 어디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인생에 필요한 12명의 친구들. 아마 살아온 사람이 하는 얘기겠죠. 인생을 살아보니 적어도 12명의 친구는 필요하다. 한 명도 아니고 12명이랍니다. 들어보세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선배 하나. 무엇을 하자 해도 믿고 따라오는 후배 하나. 쓴소리 마다하지 않는 냉철한 친구 하나. 나의 변신을 유혹하는 톡톡 튀는 친구 하나. 여행하기 좋은 먼 곳에 사는 친구 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인 친구 하나. 언제라도 불러낼 수 있는 친구 하나. 독립공간을 가지고 있는 싱글 친구 하나. 부담 없이 돈 빌려주는 부자 친구 하나. 추억을 함께한 오래된 친구 하나. 연애 감정이 생기지 않는 속 깊은 이성 친구 하나. 12명입니다. 여러분 몇 명 갖고 계십니까? 이런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천국 갈 마음이 없을 겁니다. 너무 좋으니까. 놀러 가기 좋고 먹을 데 많고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좋은 세상. 근데 이런 친구를 과연 다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 주변에 어르신들하고 또 동료들하고 후배들을 갖고 얘기 나눠보면은 그 친구가 그렇게 어릴 적부터 친구 되고 그렇게 절친이었지만 어느 한 상황에 그 친구가 윈수가 되고 우정이 금이 가가지고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참 그 상처 깊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종종 들려옵니다. 끝까지 쭉 친구로서 간다는 거 참 쉽지 않은 길이고 뭐 부부로도 함께 일평생 한 방향 보면서 함께 걸은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친구로서 줄곧 무덤에 가는 데까지 함께 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친구를 얘기하는 이유는 살다 보면은 내 힘에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가족도 도와주고 자식도 도와주고 다 도와주지만 그러나 때론 친구의 도움도 절실히 필요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12명의 친구들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참 공고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불평등하다고 이런 말을 함부로 짓거립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렇게 인생의 벽을 만나고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사람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바로 그 살 수 없는 그 한계의 벽을 뛰어넘는 길은 바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바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꽉 붙들고 살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인입니다. 벽에 부딪힐 적에, 사면초가 속에 살 적에, 의사가 손 놨을 적에, 친구들이 떠날 때, 가족들마저도 외면할 때 과연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바로 분은 이 지구촌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소개하는 바로 그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곤고한 속에 태어난 인생들에게 그 곤고함을 벗어나서 천국까지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은 친히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가 나의 이름을 부르니 내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나를 봐서 저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벗어나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중보기도하고 끝까지 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대고 의지할 건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지금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꽉 붙들고 살면은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있고 돌파할 수가 있고 인내할 수가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과의 바로 싸움의 얘기입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싸워야 할 바로 숙제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은 어떤 도시냐? 성경적으로 보면 죄악의 도시입니다. 달의 성읍이다, 또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향기의 성이다, 여러 가지 불리는 별칭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법을 저지르고 참 끔찍한 죄악을 짓는 이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점령하되 포로를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이라고, 하나님의 바로 죄값을 묻는 심판의 대상으로 이 여리고성을 딱 선정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들어가 보니 너무나 큰 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참으로 지금 시대도 놀랄 정도로 마차가 성 위를 달릴 정도로 상당히 성 두께도 어마어마하지만 높이도 어마어마하고,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유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 보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죽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친히 찾아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성을 너와 내 장수들에게 다 넘겨주었으니 2절 말씀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들어가서 그 땅을 인수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그는 감당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인수받으라 하니,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이제 그 땅을 접수하러 들어갑시다.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전투, 바로 싸우는 요령을 주었으니 매일 성 한 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그때 양강나팔을 한 대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가 뒤를 따르면서, 백성이 따르면서 성 한 바퀴를 아무 소리 내지 말고 한 바퀴를 돌고, 엿새 동안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서 그 소리와 다 돌고 난 뒤에 내가 신호만 보내면은 외쳐라. 그때서야 말문을 열어서 외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성을 우리에게 주니 우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 성사들이 가만히 보니 이 백성들이 전쟁할 의향이 없습니다. 한 바퀴를 빙 돕니다. 다음 날도 돌고 그 다음 날도 돌고 도대체 저 백성들이 뭐 하는 곳인지 성만 돕니다. 마지막 날 그들이 다 돌고 났더니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신호가 오매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외칩니다. 그 외치더니 그 외침의 소리에 여리고성이 폭삭 무너져서 그들은 칼 하나 안 쓰고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의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가지고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아멘. 성경은 이 전쟁 얘기는, 이 싸움 얘기는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많은 이적과 표적과 전쟁 얘기, 전염병 얘기, 가정 얘기, 병든 얘기, 이 모든 얘기를 기록한 이유는 바로 어떤 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다름 아닌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솔직히 신앙생활의 전부는 바로 예배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예배하고 일터에서 예배하고 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봐주시고 응답하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것이 성경 66권의 가르침이고, 우린 그런 체험의 증거가 우리 가슴속에 마음속에 꽉 박혀 있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신앙은 아닙니다. 전도받고 예수 믿고서 예배 중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예배 중에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배 중에 미션을 받고 예배 중에 제 갈 길을 깨달아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책임지시는구나. 바로 우리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바로 응답이 되는 유일한 바로 시간은 바로 어떤 시간이냐? 예배 시간입니다. 성경 60권의 그 많은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다윗, 솔로몬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산업을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의 태임을 열어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였더라. 이게 바로 성경, 바이블, 테스트먼트, 성경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의 이 싸움 얘기는 하나같이 싸움 얘기가 아닙니다. 싸움은 보이는 현상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너희가 나를 예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게 가까이에서 내 말을 듣고 내 편에 서면은 너희에게는 그냥 거두될 것이라는 바로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 사건을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 이 함락 작전은 군사 작전이 아닙니다. 군사 작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3일을 돌고 5일을 돌고 6일을 돌고 7바퀴 돌았더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사 여리고성을 거저 탈취하고 전쟁의 대승 거둔 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략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칼을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순종해서 돌아설 뿐이고 함성으로 외쳤을 뿐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돌았더니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하는 하나님의 작전, 승리의 작전, 인간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마치신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이 작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의 후손,
하나님의 제일 받고 싶고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럼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크게 나눠서 네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우린 그분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늘 교제하고 소통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창구는 뭐냐? 예배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 예배는 바로 우리가 하나의 지은 죄가 많아. 원죄, 자범죄, 이 죄에 늘 짓눌려 사는 인생들에게, 죄값으로 고통받는 인생들에게 그 죄를 용서받고 탕감받고 깨끗하게 치료받는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무슨 기도할까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못했습니다. 예배 드리며 나오면서도 내가 하나님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고 우리 자신의 들춰진 마음을 그대로 고백해서 용서를 구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에 주의 사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 덕이 아니라 하나님 덕이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덕에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드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뭐냐? 우리는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필요한 거, 궁금한 거, 원하는 걸 얻고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배의 네 가지 기능을 우리가 안다면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보세요. 이 성전을 가득 채웠던 예배자가 다 어디로 갔는지. 천국 갔으면 다행이지만 과연 천국이라 갔을까? 간 사람도 있겠지만 못 간 사람도 허다하고 지금 하나님과 멀찌감치 떠서 그렇게 세상에 안주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마음 가까이 말씀을 집중해 듣고 아멘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예배를 그저 구경하듯 참여하는 스포츠 정신으로 그냥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향기 나는 예물, 마음, 전심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성경 얘기고 그게 인생 얘기입니다. 인생이 지루하십니까? 재미없으십니까? 정말 축복이 없습니까? 원인은 딱 하나예요. 그분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예배 시간에 내가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에 뭐랬습니까? 제사장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며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모든 얘기는 하나같이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장군을 누굴 세워라, 용사는 이렇게 세워라, 전략은 이런 것이다 하는 군사 전략을 얘기하지 않고 예배 시간을 얘기합니다. 예배 형식을 얘기합니다. 예배 자세를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를 예배하고 내 말에 순종해서 내 말대로 물흐르 순종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이니라.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예배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행위가 우선이십니까? 우리는 예배가 전부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미팅의 시간을 안다면은 우리는 총 갈 때까지 예배가 늦춰져서는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자꾸 어떤 일과 자꾸 견주어서 예배가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자격을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인데 우리는 순종해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입을 열어서 우리는 한숨 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고맙습니다. 눈 뜨니 감사합니다.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술술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배가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주일이기 때문에 나와서 1시간 예배자로 인정받기는 참 버거운 겁니다. 어떻게 1시간으로 예배를 평가받습니까? 신앙을 평가받으려면 일상 24시간 1년 내내 앉아도 서도 늘 그분을 얼마나 의식하는가, 그분을 얼마나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효도하는가, 하나님은 그 여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거는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따라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정한 설정대로 계획대로 제사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은 묵묵히 따라가는 이 모습 하나같이 예배 형태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 자세로 돌아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하루 보시고 이틀 보시고 6일까지 마지막까지 다 지켜본 뒤에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이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예배 시간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찾아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과 시간이 더 많아지고 뜨거워진 사람은 복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꼴 보세요. 예배가 자꾸 줄입니다. 예배 시간이 자꾸 줄입니다. 그 예배가 형식화되고 그렇게 모두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예배가 왠지 모르게 현실에 많이 적응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예배와 지금의 예배, 과거 예배드릴 때 그 나의 마음과 지금 내가 예배드릴 때 예배의 마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뭔가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형식은 있고 요식행위는 있고 내용은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없는 예배, 전심이 담겨있지 못한 예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헝그리 정서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 과연 갖고 계신지. 영국 캔터베리 대성당, 성공의 상징인물이라 알려주는 영국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세상에 예배드릴 그곳에 사일런트 무서운 디스크 파티가 벌어졌답니다. 야광봉을 들고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밤까지 이틀에 걸쳐서 4차례에 걸쳐서 연인원 3,000명이 참석하는 무서운 디스크 파티를 열었답니다. 불신자들이 찾아와서 보고 나서 와, 좋은 행사 감사합니다. 여기 나온 수익금이 성당 건물을 유지하는 데 도움되니 기쁩니다. 다음에 자녀들 데려오겠다고 이방 사람들이야 좋아하죠. 그러나 제대로 신앙이 바뀐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냐, 신성공원의 신성모독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디스코 파티가, 야광봉을 들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완전히 참 달라진 그 현실을 이렇게 연일 비판하는 모습을 뉴스에 접하면서, 이게 과연 영국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문화 좋죠. 그렇지만 이 문화라고 한 빗장을 열기 시작하면 이게 닫히지 않습니다. 유튜브의 이 판도라가 열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빠져 있습니다. 현장 예배는 이제 뒷전에 물러가고 유튜브로 쉽고 편하게 자기 원하는 설교만 들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변질됐습니다. 한번 열린 거는 이제 다시는 닫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강대상에서 울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옳은 소리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더 회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받아서 한 해에 이번 달에 매일매일 기도 제목에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도 필요하고 연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회도 필요하지만 오늘 성경 말합니다. 나를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꽉 붙들라. 그게 예배고 그게 예배의 전부인데 그 예배의 가장 핵심이 빠져버렸습니다.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신앙, 이럴 정도로 비판이 날카롭게 이렇게 난무되는 세상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은 그냥 교회 가는 신앙인가, 아니면 내 일상이 삶이 예배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뛰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얼굴 좋은 사람, 연줄 있는 사람,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서 박탈감을 느끼고 마음에 참으로 슬픈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세상이 엉망진창되더라도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한 분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게 성경 약속이고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쓰레기,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뽑아내세요. 씻어내세요. 불태우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성경 가르침을 우습게 듣지 마시고, 천국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갑니다. 그 예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해서 용서받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려면은 어디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일터에서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여하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바로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바로 말씀대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만남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 작전은 군사작전이라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두 번째로 여리고에서 가장 두려워할 것은 성이 아닙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워할 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에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이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에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가나안 민족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높고 그야말로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지금 우왕좌왕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배후에 있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저들과 함께하니 광야를 지나게 만들고 요단강을 지나게 만들고 그들로 이 여리고성까지 인도한 것이 바로 여리고성 사람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성문을 닫아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배후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여리고성을 보고 겁이 먹었습니다. 성도 높지, 군사는 철병거 갖고 있지, 앞선 문화를 갖고 있지. 그러니 환경만 바라보고 이스라엘들이 겁을 더럭 먹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뭘 두려워하시나요? 뭘 겁을 먹으시나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지?
정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돌아가는 꼴 보고 상황 보면은 참 가슴에 참 불안 요소가 생깁니다. 걱정이 생기고 한숨이 튀어나오고 어떤 사람 말합니다. 차라리 이민 가버릴까?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건 잠깐은 그렇지더라도 우리는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 원수 뒤에 계신 하나님, 적군 뒤에 계신 하나님,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왜 아멘 안 하세요? 그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못 보면요 불안해요, 체해요, 잠이 안 와, 우울증이 생겨요. 아니 자살을 쉽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문에 나타난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그건 남의 얘기고 남의 안타까운 얘기로 생각하지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살다 보면 그렇게 갑자기 부메랑처럼 그렇게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게 제대로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체험이 없으면요 우왕좌왕합니다. 차라리 적이 보이면 보이기 때문에 싸울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적이 더 무섭듯이 바깥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온전치 못하니, 영혼이 온전치 못하니 속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톡 건드리면요 와장창 무너집니다. 여리고가 무서워서 겁먹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문제를 갖다 주면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겁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찾아가 기도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자세 가지고 사는 사람 살만하죠. 이쯤에서 시 한 수 읽겠습니다. 시인 나태주 씨, 제목은 마당을 쓸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참 시를 잘 씁니다. 시가 여기서 끝난다면 참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이렇게 시를 써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했습니다. 가정이, 사업이, 사회가, 나라가 축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신가 보네. 기도하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정도 사업도 사회도 나라도 축복으로 채워줬습니다.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바람 아닙니까? 그러니 사회가 왜 저래, 저 사람이 왜 저래 라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고분고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내가 나무를 만들었습니까? 내가 구름을 만듭니까? 내가 흐르는 물을 만듭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우리는 태어나서 다 누리고 맛보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인생을 맡겨보면 그분이 내 안에 마음에 바로 풍요로운 마음을 주어서 흥분하지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거짓말로 살지 않고 게으르지 않도록 오히려 꽃처럼 나무처럼 흐르는 물처럼 저 구름처럼 태양처럼 더 멋지게 하나님이 살아가도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보는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작은 기도, 작은 믿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여러분 기도에 그 순종에 플러스 알파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바로 코너가 뭐냐? 예배고 가장 중요한 바로 시간이 뭐냐? 기도 시간입니다. 근데도 예배에 등한시하고 기도를 무시한다? 그 사람은 살아봤자입니다. 인생 허접할 것이고 남는 것이고 곤고할 것이고 괴로울 것이고 그런 인생의 슬럼프에서 벗어나서 진짜 인실로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효도하는 멋지고 우아한 아름다운 인생 살고자 원하신다면 그런 걸 꿈꾼다면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성전에 예배 시간에 나오세요. 예배하세요. 무장 해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말씀을 아멘하고 그분을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 웃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복 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두뇌 가지고 작은 노력에 플러스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을 행복하게, 세상을 멋지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여리고 작전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리고 성이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두려워할 걸 바로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왜? 그분은 심판자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저 여러분을 심판한 심판자 앞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예배자로서의 자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말씀에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죽어서 지옥에 집어 던지는 권세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메시아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챙기시고 책임지시고 인생을 완주하게 하시고 그분이 만드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쑥 들어가게 하십니다. 누리세요. 맛보세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바로 오늘 세 번째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녀라. 이것을 6일 동안 합니다. 하루 한 바퀴 돌고 하루 한 바퀴 돌고 하루 한 바퀴 돌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의 말을 믿고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저 언약궤를 따라서 그냥 따라서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한 바퀴 돌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예배의 모습인데 그 예배가 한 번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일주일 내내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생활화, 습관화, 체질화 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왜? 창조했기 때문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생겼듯이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정한 룰을 따라 규례를 따라 바로 월화수목금토일 낮과 밤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응답 베푸시는 질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과정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한때의 하나님, 찰나의 하나님만 믿지 말고 일상의 하나님, 평소의 하나님, 범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이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 참 잘 드려요. 말씀에 아멘도 하고 끄덕이기도 하고 기도도 해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그 마음도 하나님 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진짜 더 원하는 건 뭐냐? 예배 후의 모습입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모습입니다. 예배 끝나고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예배 때의 마음으로 살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걸 요구하신 겁니다. 한 번만 도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틀 도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사흘, 나흘, 닷새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성을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도는 이 과정을 끝까지 묵묵히 소리내지 말고 묵묵히 순종하는 그 예배는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 강남 금식교회에 상당히 오래 있습니다. 이 작은 우사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가만히 보면 그때 예배 그 형태를 쭉 예배의 변천사를 쭉 보면서 그 간절함, 그 뜨거움, 그 흥분됨, 그 반가운 그 아름다운 모습들도 참 많았습니다. 갈수록 이런 모습은 다 이제는 희석이 돼가지고 그렇게 조명도 있고 음악도 있고 소리도 있지만 그러나 얼굴 표정에서는 예전의 그 얼굴 표정을 참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무덤덤하고 무표정이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설교도 예전보다 훨씬 다양한 각도로 설교도 하고 많은 이렇게 예배를 더 뜨겁게 하고 황홀하게 만드는 그런 음악도 있고 음향도 있고 방송도 있고 조명도 있는데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솔로몬은 우리에게 콕 집어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한마디로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은 바로 그릇이거든요. 마음은 성령에 관한 전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예전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함, 헝그리 정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우린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기도 안 해도 살 만한 게 있어요. 예배 안 들어도 버틸 만한 어떤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여실히 체험했습니다. 예배당에 안 나가도 하나님이 안 때리네.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 안 드려도 전혀 문제가 없네. 이 3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아주 여실히 체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 교인들은 아예 지금은 예배당에 아예 안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봤는데 하나님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여리고가 무너지기까지 매일 그날 하루치의 행군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루 한 바퀴 돌고 하루 한 바퀴 돌고 7째 날 새벽에는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것으로 7번 성을 도니 그 성을 7번을 그날 하루뿐이더라. 7번째 제사장 나팔을 불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 이르되 외쳐라 하고 외쳤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을 선뜻 선물로 주었습니다. 노력으로 준 게 아닙니다. 애씀으로 준 게 아닙니다. 공로 때문에 준 게 아닙니다. 바로 승리는 선물이고 축복도 선물이고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도 안 하시네?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관용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구마구 선물로 받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부부간에 생활하다 보면은 연인간에 살다 보면 연인간에 같이 지내다 보면은 한 번 한 것은 그것이 기준점이 됩니다. 더하면은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지 거기다 못하면은 그야말로 애정고 식은 것이고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참 관계의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예배 드리는 것에 예전처럼 그렇게 한 곳으로 끝내는데 그건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현장 속에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힘들고 버거웠고 불편한 여러분 현장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그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효도하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하나님이 웃을 날이 없어요.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렇게 은사를 받았는데 활용 못하는 참 무덤한 사람들. 인터넷에서 배우 허준호 씨가 간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배우 허준호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오랜 불교 신자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내는 한 번도 교회 나가자는 말을 안 하더래요. 근데 그 말을 안 하는 대신에 20년간을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허준호 내 남편 예수 믿게 하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빡세게 오랜 동안 끈덕지게 했더니 2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불교를 버리고 예수 믿어가지고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사람한테 나와서 간증하는 자기 모습에 스스로 놀라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렇게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웃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기뻐하고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아멘하는 그런 끈질김이 필요한데, 과연 이런 끈질김이 여러분 얼마나 있으신지. 나이 먹으면요 근력이 빠져나갑니다. 체중이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근력이 빠져나갑니다. 운동 안 하면 근력이 빠져나갑니다. 근력이 빠져나가면 그야말로 이제 걷기가 힘듭니다. 하루가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주치의들은 이제 걷기를 하세요, 근력을 키우세요 말을 하는데, 먹어서 에너지가 뻗치는 젊은 때와는 다르고 나이 먹으면 이제는 근력이 빠져나가서 이제는 서 있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우리 육체의 원리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근력이 필요해요. 기도가 술술술, 감사가 그냥 펑펑펑 나올 정도로 그렇게 충만한 영적 충만한 근력이 충만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생활해야 되는데, 그 생활이 바로 예배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고 성령 충만한 생활인데, 그 예배의 뜨거움과 간절함이 없어지니 영적 근력이 쏙 빠져나가니 모양은 있어요. 들은 지식은 있어요. 직분은 있어요. 성전 자리를 이렇게 엉덩잘 배우고 대피기로는 있어요. 그런데 도움이 안 돼. 전도를 해. 교회를 돌아봐. 참 우리는 어떤 과거의 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고서 추억을 곰씹는 나이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먼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이 시간의 하나님이에요. 별로 아멘에 안 하시네? 그럼 과거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앞으로 될 것이라는 그 막연한 미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고달프고 힘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조 디스펜지라는 사람이 쓴 당신이란 습관을 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들을 만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 소개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은 매일 아침 똑같은 자리에서 일어나 늘 먹던 대로 아침을 먹고 비슷한 패턴의 옷을 걸치고 익숙한 길을 따라 출근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동료들과 늘 하던 익숙한 일들을 하는 동안에 동료들은 어제와 똑같은 감정 버튼을 누르고 당신은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 다음 말을 들어보세요. 거듭되는 일상은 습관이 되고 당신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감정적으로는 과거 속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과거가 당신의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발전하고 성장하고 업그레이드시키지만 나쁜 습관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꽉 졸라맵니다. 안주하게 합니다. 함부로 역주행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가복음 24장에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적에 그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가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더라.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설명하기를 저는 기도하는 습관을 드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도 습관입니다. 찬송도 습관이고 예배도 습관이고. 왜 아멘 안 하네요? 이 좋은 습관을 들인 사람은 예배 시간에 즐거워서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 갈 것을 여러분이 흥분된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 갈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시는지, 또 주일이야? 하면서 혹시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불편한 것처럼 이런 반응 보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이틀에 한 바퀴 돌고 그 하나님이 정한 그 규례대로 바퀴를 매일 도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거룩한 습관.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을 몸에 배워서 예배가 선 예배, 후 순종, 선 예배, 후 복종, 선 예배, 후 사는 인생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예배가 묶여 있습니다. 나 왕년에 잘 드렸어. 왕년에 전도했어. 저희 장모님은 92세인데 왕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도를 참 많이 해서 전도왕이라는 상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이 들어서 이제는 못해요. 하고 싶어도 할 만한 나이도 아니고 힘도 없고 말도 예전처럼 안 나오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힘 빠지고 기운 빠질 때가 와요. 그러니 우리는 힘 빠지고 기운 빠질 때 그냥 바라만 보는 상태로는 우리가 남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틈만 나면은 기도하고, 틈만 나면 감사하고, 틈만 나면 기뻐하고, 틈만 나면 전도하고, 틈만 나면 구제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가 늘 이렇게 습관화되면 여러분은 물이 위에서 아래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능동형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게 너무 익숙해집니다. 오늘 여리고 작전은 그냥 전시 작전, 전쟁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그런 얘기 들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 여리고 작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째도 둘째 셋째 마지막까지 원하는 건 뭐냐? 나를 예배하라, 나만 바라봐라, 나를 의지하라, 내게 맡겨라,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도와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2025년도 남은 인생길 어떻게 살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여호수아 말을 듣고서 백성이 쭉 따라가듯이 강다스에 선포된 메시지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그날 순종하면은, 순종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은 칼로 싸워 승리한 게 아닙니다. 힘으로 싸워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냥 소리만 외쳤습니다. 그러더니 와그르르 무너져가지고 그냥 거저 먹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혜택과 축복이 임하시는 5월달, 6월달 2025년도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배에 역주행하더라도 오늘 3시 출석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그분을 찾으세요. 그분께 감사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앞세워서 하루를 출발하세요. 그리고 결정하기 전에, 도장 찍기 전에, 말하기 전에 그분을 잠시 얘기를 나누세요. 어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루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하시고, 잘못한 건 뉘우쳐 반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마지막 기도하세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 가족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부탁하고 여러분이 잠자리 잘 들면은 잠자리가 편안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얼마든지 하늘 주시는 에너지 힘을 가지고 하루를 거뜬히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리고서의 승리, 여러분에게 승리로 나타나는 멋진 인생의 선물들이 가득한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차 한번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